제자도의 길은 순종이다. 제자도의 길은 순종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앞으로 총 3번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21절 시작을 보면은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라는 것은 바로 앞 내용인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임을 가리킵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17절 보시면 이것은 인간적인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질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과 문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교회론은 기독론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근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구원의 일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제 공생의 목표가 가까이 왔고 베드로가 하늘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의 목적지를 알려주신 게 21절 순환 예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환 예고 후에 그 칭찬받던 베드로가 곧바로 큰 책망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괴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그 일을 우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질책하시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 한 행동으로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한 후에 사탄이 주는 인간적인 생각에 휘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의 흐름 볼 때 인간 베드로가 그의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그 자체에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연약합니다. 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교황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 확증하고 있는 기독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이 이루실 바로 죽음을 정복하실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의 위협을 받지만
결코 이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음부의 권세를 교회는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쭉 아까 했던 18절 그 말씀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결국엔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장은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에 놓이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행동을 먼저 우리 보고 나서 보면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른 하늘의 계시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자신의 인간적 생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우직한 충정심에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는 길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막았습니다. 22절 보시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 막으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그 길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인간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배려하고 사랑해서 행하는 언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측면을 볼 때 사탄의 교묘한 방해 공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디 내가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네가 가로막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는 내 앞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내가 앞장서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너도 작은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베드로는 자신의 뜻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했다가 크게 꾸지람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잘못되면 사탄의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에게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게 24절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 자기의 뜻을, 내 뜻, 내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지만 내가 나서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막는 행동으로 갈 수 있어요. 진정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죽음의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시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제자도로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돼요? 25절 마지막에 목숨을 잃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리로 갈 때, 제자도를 갈 때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6절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진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까지 이룰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참 영생, 생명 얻는 길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27절 보시면 27절, 28절에 최종적 승리의 순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죠. 그러나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심판주로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시면 힌트를 주시는 게 이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내가 알리겠다 하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세요. 왕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최종적 통치자로서의 모습, 승리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시겠다. 지금은 인간의 모습이 있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을 보이지만 이 길의 끝,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내가 승리한 왕으로 오겠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힌트를 보시면 뒤에 내일 보실 본문이지만 17장 앞에 보셔요. 1절 보시면 누가 갑니까? 17장 1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을 보게 돼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때 왕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을 성신하시고 약한 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약자의 모습을 입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강함,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이 17장 이 변화산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신성의 모습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최종적 승리를 주실 교회의 머리 되심을 예수님은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에 내가 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더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점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주는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막는 제자도의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고난받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많이 손해보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참 생명이고 목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길인 것을 교회에게 주시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나를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순종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와서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제자도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손해보는 길, 어려움 당하지만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제자도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